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토요일 날 바자회를 해서 남은 수익금이 정확하게 460만 원인데요. 목요일 날 저희가 이 수익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평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이 오목천동, 고색동 일대에 좀 빈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사업을 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액수가 혹시 보입니까? 150만 원입니다. 저희가 3분의 1로 나눴어요. 세 군데로. 작년에는 수익금이 250만 원 나와서 두 군데로 나눠드렸고 이번에는 세 군데로 나눠서 드렸는데 아마 이 동네 고색동에도 혜택이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신 결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진 올려드립니다. 고색고등학교입니다. 저기 키 크신 분,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우리가 만나서 한 10여 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저랑 우리 김순선 사모하고 우리 총회장님 같이 가셨는데요. 신앙이 아주 좋은 장로님 같더라고요. 같아요. 본인이 장로란 말을 안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고색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못 가요. 안타깝지만 너무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시고 우리 학생들 너무 사랑하고 또 요즘 교육이 좀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히 학교에 이르는 많은 어떤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아주 껴있는 신앙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학교에 장애우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특별히 고색고등학교는 장애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원래 고색 중학교도 가기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맞지 않아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방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수고하시고 고생한 결과로 우리 지역사회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된 것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완전성화. 여러분 성화도 대단한 건데 완전성화입니다. 엄청난 주제인데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퉁이법하고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 모퉁이법이었죠.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다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법이라는 것은 모퉁이는 남겨두래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구약시대 거류민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난민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난민들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있고요. 전 세계 난민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8천만 명이 난민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법은 여러분이 밭을 혹시 갖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에 밭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퉁이를 따로 주인을 두셨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난한 자와 거류민, 불특정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거기에
좀 신약의 버전입니다. 지난주는 구약의 버전으로 말씀드렸죠. 오늘 신약의 버전인데 완전 성화란 건 뭘까? 바로 그런 모퉁이법, 나는 좀 아깝지만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화고,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완전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독교 구원의 3단계 여정이 있어요. 거기 마지막 단계가 사실 완전 성화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자, 그 3단계를 먼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기독교 구원의 칭의는 관문과 같아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거, 의롭다고 칭함 받는 거, 이것이 칭의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래서 칼빈이라는 학자는 심지어 만세부터 택했다까지 말해요. 그만큼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꼭 가셔야 돼요.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화입니다. 자, 성화란 무엇이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자, 칭의 때는 우리가 죄인일 때 칭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의롭다고 됐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삶으로 이제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성화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칭의. 두 번째가 성화. 성화가 끝나면 마지막 단계가 영화인데요. 영화라는 것은 성도의 몸이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선 절대로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칭의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영화는 죽은 이후의 일이라면 현재 우리의 과제, 성도의 과제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성화의 과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성화를 잘 하느냐가 인생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기독교 위인이 바로 우리 감육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적어두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가 신앙의 현관이요 칭의가 신앙의 문이라면 성화는 신앙 그 자체이다. 여러분 집에 가면요 현관이 있죠. 문 딱 열기 전에 현관,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그리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그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목적은 현관도 아니고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안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안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잘하신 거고요. 칭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착역은 바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자체가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이 명언,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화까지는 안 하는데 완전 성화는 또 뭐냐? 자, 성화는 아셨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완전 성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 성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화가 예수님 닮는 거라고 표현한다면 온전한 성화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될까요? 온전히 닮아야 돼요. 온전히. 자,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얼만큼 본받으면 좋을까요? 조금 본받으면 될까요? 조금? 저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느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야 돼요. 자, 이 단계가 바로 완전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월부터 사실 여러분께 매주 드리는 말씀은 완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에 이 온전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그럼 온전하다는 게 뭘까 도대체? 자, 이 단어를 조금 여러분이 원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텔레이오스. 이것이 온전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다 이루다, 온전하다,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똑같은 텔레이오스예요. 그런데 온전하다는 이 표현은 목표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그리고 그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했을 때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이 언어가 같은 어원인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목표에 이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성화의 길을 갔는데 어디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설정한 목표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인생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표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온전한 성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일까요? 말하는 믿음, 깨닫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죠. 순종하는 믿음. 자, 그리고 아는 일, 알미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미예요. 여러분이 그냥 들어서 하는 것과 경험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서 훈련해야 될 과제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일
6가지 정도 훈련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가 100번씩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통독이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또 목장 모임을 갖고 주일 예배를 모이고, 이런 모든 이 여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완전 성화에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2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인 성화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개인의 성화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의 성화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는단 말이 현재형으로서 반복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죄를 범하죠.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었다면 죄인 줄 알고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이렇게는 안 산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죄인 줄 알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개인 성화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쭉 밟아오면서 왜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성화의 과정에서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성숙해지기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러다 점점점 성장하면 나중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개인 성화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칭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 있어야 이것이 완전 성화의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주된 부분인데요. 사회 성화입니다. 근데 사회 성화라는 것은 좀 말은 거창할 줄 몰라도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금 궁핍함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모퉁이법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약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돕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 확실해요. 그것을 알고도 내가 눈을 감는다면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퉁이는 네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 거야 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인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구약의 버전이라면 신약의 버전은 교회 안에도 궁핍한 자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궁핍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말은 하지만 만일 그런 행위가 없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과제는 내가 얼마나 내 것을 많이 내놓느냐에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성화예요. 이것이 완전 성화의 조건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 자, 이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특별히 감리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감리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일종의 생활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리교인은 이웃과 나그네, 친구와 원수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함으로써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모든 감리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4가지로 사회성화 운동을 펼쳤어요. 4가지. 자, 4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제도와 사회 불평등을 비판하고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살 때 영국은 여전히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에게 회사가 있거든, 당신에게 혹시 공장이나 기업이 있거든, 가난한 사람을 고용해라. 가난한 사람. 세 번째, 재산은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라. 뭐하고 비슷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퉁이법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모퉁이법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더 많이 갖고 나눠주는 것은 모퉁이 조금만 나눠라 라는 뉘앙스가 있다면 웨슬리 목사는 거꾸로 했어요. 내 거는 조금만 갖고 많이 나눠라. 많이 나눠라. 참 어려운 거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좋은 모범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병자와 죄수들을 위해 신방과 설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병자, 죄수들, 또 고아들, 장애인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가 너무너무 많죠. 물론 국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대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만 손길이 안 닿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교회가 만약 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완전 성화의 2번째 조건, 사회 성화이며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어요. 순종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유냉장고입니다. 공유냉장고. 자, 교회 앞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 광고지도 다 드렸죠. 저기에 뭘 넣으면 되고 뭘 넣으면 안 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 공유냉장고 수원 시민 네트워크 담당자하고요, 우리 아까 평동 그 동장님, 그리고 권성구청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오셔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오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조그만 노란 박스는 여러분 쓰다가 남은 물품 버리지 말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미 장애인 재활을 위한 박스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돕고 계십니다만 거기는 좀 팔만한 거, 그거는 다 판매용이고요. 저거는 팔지도 못하는 거, 그렇지만 버리기 아까운 거 저기다 갖다 놓으시면 누군가는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부터 함께 실천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10개 샀으면 1개를 모퉁이라고 생각하시고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도 요즘 제가 사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무슨 용기나 무슨 뭐 비닐이나 이런 게 따로 아직은 이렇게 결정이 안 됐는데 여러분 일단 투명한 비닐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뭔지
밖에서 보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성화, 사회 구제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인 것 같아요. 너무 작지만 여러분 이것부터 잘 실천하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완전 성화를 요구했을까요? 교회라면 담임 목사만 완전 성화를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 성화에 이르러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 자신과 성도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명령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도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저기 좀 어린 학생들이 있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기 몇 명 앉아 있는데 저 학생도 어리니까 뺄까요? 너희도 다 이렇게. 자, 우리 학생들도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 수제자니까 너만 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여기서 너는 단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지만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래요? 완전하라. 완전성화를 구약에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백성, 구약의 모든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명령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완전성화에 이른 구약의 인물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은 불가능한 도전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완전성화에 이른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자, 노아,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가족만 방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정상이고 그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다 듣지 않았어요. 노아는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했던 사람. 자, 그 사람은 성경은 완전하다 그래요. 물론 노아도 나중에 보니까 술을 먹고 자기가 취한지도 모르고 옷을 벗은지도 모르고 실수를 하죠.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세기 시대에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평가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일종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따른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 정상이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완전 성화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성화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범적인 죄, 반복적인 죄, 알고도 짓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또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사회의 성화를 이름으로 완전 성화 이룰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 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우리가 알고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번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에게 나누며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이 목적을 오늘 마음속에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려놓고 또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완전 성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